찬송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0장, 통일 찬송가로 214장 찬송 후에 석종욱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주님 앞에 이 시간에도 나와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드려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죽을 수밖에 없고 살아갈 수가 없지만 그래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옵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을 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더욱 생각할 수 있는 마음 주시옵시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늘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의 심령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힘도 없고 연약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주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 주님은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자가 되어주시는 주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주관해 주시옵시고 힘이 되어 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악한 길로 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자신을 늘 생각하며 뒤돌아볼 수 있는 저희들의 심령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밤도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능력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전하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의 심령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예배드리는 시간이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만이 모든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6장 27절로 3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로 38절까지 누가복음 6장 27절로 38절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감사한 마음 속에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변치 않게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또한 돌보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주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더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게 하사 인색하지 않게 하시고 후히 나눠줌으로 인하여 후히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배웁니다. 잘 배우고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표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행복해야 가정도 교회도 행복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행복해야 가정도 교회도 행복합니다. 모든 사람의 꿈은 천국에 가는 게 꿈이죠. 모두가 꿈을 꾼다고 해서 아무나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천국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만 들어갑니다. 그런데 관건은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의 문제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까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답을 말씀드린다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어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가 씻음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천국은 누가 들어가느냐?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 여러분, 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아담의 원죄의 문제도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의 한 사람이 불순종한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둘째 아담으로서 순종하심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믿음으로 인해서 아담의 원죄는 사라졌어요. 아담의 원죄가 내가 원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이건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거예요. 그런데 아담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아담만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내 스스로 죄를 짓잖아요. 그걸 이제 자범죄라고 하는 거죠. 내 스스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알면서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것, 내가 가진 자유의지를 통해서 선을 선택하지 않고 순종을 선택하지 않고 불순종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것, 이건 내가 짓는 죄예요.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싫어요, 난 못해요, 다음에 할게요. 내 자의로 짓는 죄이고, 더 나아가서 내가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난 그냥 툭 던진 말인데 그게 남에게 상처가 되어서 그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 이건 내가 알지 못하는 무의식 중에 지은 죄예요. 그런데 그 무의식 중에 지은 죄라고 할지라도 그 죄가 누군가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면 여러분, 이 죄는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나라에 들여보내시지 않고 반드시 이 부분을 회개하게 하십니다. 내가 내 입술로 고백하면서 자백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 고백을 받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고백하지 못하게 될 때 끝까지 고집부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갈 때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십니다. 내가 무의식 중이라도, 내가 병상에 누워있을지라도 그 부분은 내 영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반드시 고백받으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죄 있는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룩해져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닮은 사람이 들어가지요. 레위기 19장 2절 말씀,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거룩함이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 아무나 들어올 수 없어요. 물론 아무나 들어올 수 있겠지만 누군지 확인하고 들여보내주잖아요. 그렇죠? 비밀번호가 있기 때문에 아무나 못 들어요. 우리 가족만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누구만 들어가느냐? 예를 들어서 누군가 이제 아무도 이제 못 들어가게 하는데, 네, 저희 딸이 와서
저 목사님 딸인데요 하면 들여보내줄 거예요. 왜 들여보내줄까요? 뭐 신분증을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증명서를 안 보여줘도, 굳이 안 보여줘도 저 목사님 딸 예은인데요 하면은 그래 하고 열어줘요, 문을. 왜 그럴까요? 닮았잖아요. 그렇죠? 빼도 박도 못하고 닮았잖아요. 닮았으니까 닮은 걸 통해서 아빠와 딸의 관계구나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좀 더 적극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 또한 거룩해져야 된다. 그 의미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 말씀이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내 안에 내 본성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 속에 내가 입술로 시인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주님이 하나님의 영을 내 속에 부어주셨을 때에 그 하나님의 영이 나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이끌어 가실 때 그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이고, 좀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을 닮은 모습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서도 증거를 해 주시지만,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주변의 사람들이 증거해 주는 거예요. 뭐라고 증거해 줄까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저 사람은 예수님 닮았네.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 닮아야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그 성품을 나타내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닮아야 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보았을 때에 난 예수님 보지 못했지만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닮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6장에 기록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설교는 마태복음 5장에도 기록되어져 있는데, 마태복음 5장은 그냥 원문 그대로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기록한 것이라고 한다면, 오늘 읽은 누가복음 6장의 말씀은 예수님이 그 말씀을 압축한 내용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5장도 한번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5장으로 한번 넘어가셔서 오늘 이 마태복음 6장 말씀에다 이제 책갈피를 해놓으시고 마태복음 5장 말씀과 함께 비교해 가면서 오늘 이제 주시는 말씀,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한 의미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의 말씀은 우리 지난 시간에, 지난 주일 저녁에 사복사화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바로 이어서 이제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의 말씀 가운데 보면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과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는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세 가지를 잠깐 살펴볼 것인데, 첫 번째 이제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세상은 비교하지 말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청중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교하시는 말씀을 종종 하셨어요.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비교가 되는 거죠. 바리새인의 의로움보다도 더 나은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말씀 그대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절망에 가까운 말씀입니다. 왜 절망에 가까운 말씀이냐? 그 당시 최고로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이 바리새인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들보다 더 나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서울 대학을 이제 목표로 도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카이스트에 갈 실력, 더 나가서 하버드에 들어갈 실력을 갖추라라고 하는 말씀과도 같은 거예요. 서울대만 해도 지금 앞이 캄캄한데 어떻게 내가 공부를 할까? 5시간 공부, 5시간 자면 떨어지고 3시간 자야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그렇게 준비를 해야지만 서울대학 들어간다는데 내가 어떻게 그 많은 열심을 낼 수 있을까? 나는 못해. 서울대학도 버거운데 카이스트 들어갈 실력을 갖춰라. 하버드에 들어갈 실력을 갖춰라. 그런 의미와 똑같은 거예요. 근데 물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5장 가운데 이제 율법과 설명해서 관련해서 이제 말씀하실 때, 이런 구약의 의로움의 기초는 율법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의 의로움은 자기 기준에서의 의로움이에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마태복음 5장 찾으셨잖아요. 5장 4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4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4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들었으나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는 어떻게 해요?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구약 성경 어디에도 기록된 말씀이 아니에요. 없어요. 없는 말씀은 누가 가르쳤을까요? 바리새인들이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그런데 거기에다 더 나가서 이웃은 사랑해도 되고 원수는 미워하라. 자기 기준에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럼 그러니까 유대 바리새인들의 기준에서 이웃이 누구냐? 이웃이 누굴까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그럼 원수는 누구일까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원수는 누구예요? 이방인. 유대인들만 사랑하는, 그리고 이방인은 미워하게 되는,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가르치기에 앞서서 예수님께서 율법과의 관계를 설명하시고 바리새인의 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 어디에도 원수를 미워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없는데 자기 기준으로 해석을 해서 이웃은 사랑하되 원수는 미워해라.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흐트러뜨리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하나님 말씀을 흐리는, 변질시켜버리는, 자기 기준으로 해석해버리는,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할 수 없는 것은 아예 쏙 빼버리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하시기 전에 율법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바리새인들의 그 의의를 거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18절 후반절에 보시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 19절이에요.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다. 그러면서 이제 20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의 의는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주신 것은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기준으로, 캐논으로. 여러분, 기준이 있어야 그 사람의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해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율법을 인간에게 기준으로, 의의 기준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이 기준이라고 하는 건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다 닮아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 기준에서 보면 최소한인데 우리의 기준에서 보면 이게 최대한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작은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순종하지 못하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못해요, 나 안 해요, 나 다음에 할래요, 다른 사람 시키세요. 우리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못한다고 하고 안 한다고 하고 불순종하는 말을 그냥 입버릇처럼 내뱉는 것이, 그것이 우리 실력이, 우리 가지고 있는, 본성이 가지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자연스러운.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최소한의 말씀을 이 율법을 통해서 주셨어요. 지키라고. 그리고 그 지키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케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이 하나님 말씀이 주신 그 핵심적인 내용은 버리고, 그러니까 알맹이는 버리고 껍데기만 붙들고 있는, 그게 바리새인들의 의예요. 말씀의 의미는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이 이웃에게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겉에 있는 것만 열심히 지키면서 그 속에 있는 내용인 사랑은 나타내지 않은, 어떻게 해요? 이웃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해도 된다. 이건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결국 인간은 율법을 온전하게 다 지킬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다. 구약 성경의 결론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율법 아래 태어나셨고 그 율법에 순종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율법이 정한 형벌을 거룩한 몸으로 받아내시는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오늘 낮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죠. 무조건 사랑하니까 덮어주고 편애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무리 사랑하는 다윗이라고 할지라도 죄를 지었으면 그 죄에 따른 형벌을 내리시는,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우리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하여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형벌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신하도록, 값을 지불하도록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지키라고 주신 그 법을, 인간에게 주신 그 율법을 상황에 따라서 바꾸지 않으셨고 사람에 따라서 봐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철저하게 지키셨고 또한 예수님이 오셔서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율법이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난 이렇게 원하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강요하세요? 하나님 이거 잘못됐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따지지 않으셨어요.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사람들을 붙여주셨어요?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그 속에서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람들을 예수님 원해서 예수님 입맛에 따라서 이 사람이 좋고 이 사람 그래서 골라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셨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을 예수님이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그런 후에 요구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뭐라고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마태복음 5장을 기준으로 이야기한다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형제에게 노하고 욕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들어간다. 율법에서는 간음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구약의 율법은 간음하지 말라, 이혼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시키면 도둑질하지 말라, 지켰는데요. 살인하지 말라, 지켰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겉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속마음을 다루시는 거예요. 그저 열심히 11조 헌금 생활하고 새벽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그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라, 물론 그것도 믿음의 방편이기도 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속사람이 변하지 않고는, 그 속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않고는, 겉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속마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내가 너에게 더 깊은 것을 요구한다. 미워하는 마음만을 가져도 이건 이미 살인한 거다. 이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뭐가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원수를 사랑하는 데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시기하는 마음이 있고 분한 마음이 있고 억울한 마음이 있고 그러니까 서러운 마음이 여전히 우리 속에 남아 있다면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는 데까지 갈 수 없고, 그러면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은 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은 문제가 우리 속사람의 문제인 것이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인격과 성품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옛 성질 그냥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질이 하나님 말씀 앞에 죽어져야 되는 것이고,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내 성질 같아서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성질을 죽이는, 내 가진 마음을 내려놓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이제 그 다음 주시는 말씀이 이제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이제 누가복음 6장 말씀을 볼까요? 우리 인격의 변화가, 우리 성품의 변화가 어디까지 가야 할까? 오늘 본문은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선대하고 나를 저주하는 사람에게 축복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 자리까지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자리까지 가셔서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주님이 가신 데까지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자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생각할 때, 여러분 새벽에 이제 레위기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레위기 말씀을 살펴보는 중에 이제 26장 말씀, 축복에 대해서 저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저주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원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수잖아요.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배반하고. 여러분 거룩이 무엇이냐? 하나님 거룩하시다라고 말씀할 때에 거룩은 구별이라고 하는 의미도 갖게 되는데, 하나님 우리와 다른 점이 어디에 있는가? 그런 원수들을 우리 같으면 그 꼴 보기 싫어서 어떻게든지 그 원수를 저 멀리 떨어뜨려 놓고 다시는 꼴 보기 싫고 안 보려고 하고 그 원수가 망하는 거 보고 싶어 하고, 그게 우리의 본성인데, 하나님은 원수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죄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벌도 주시지만 그걸로 멸망시켜 싹 쓸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기회를 주시고 또다시 사랑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그래서 다듬어 가시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부분을 닮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수 사랑에 대한 말씀 아주 구체적입니다. 우리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누가 내 뺨을 때릴까요? 누가 제 뺨을 때릴까요? 누가 때리죠? 원수가. 누가 내 겉옷을 빼앗아 갈까요? 원수가. 나랑 친한 사람은 내 뺨 안 때려요. 나를 싫어하고 나를 미워하는 그 원수가 내 뺨을 때려요. 나랑 친한 사람은 내 겉옷을 빼앗아 가지 않아요. 강제로. 근데 누가 강제로 빼앗아 갈까요? 원수가.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원수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의 빗대에서 설명할 때에 여러분 바리새인은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바리새인의 사랑법은 자기들끼리 편을 만들어서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자기들끼리만 모이고 자기들끼리만 도와줍니다. 법을 정했어요. 자기들 그 회원이 되는 멤버십이라고 하잖아요. 멤버십. 유대인 그 사회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 받지 않으면 들어올 수 없다. 안식일을 지키고 우리가 정한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들어올 수 없다. 할례 받은 것으로 그리고 겉으로 지키는 그 율법의 규례를 가지고 멤버십을 만들었어요. 자기들끼리만 들어오는 사람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 적으로 간주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방인들 입장에서 저 사람이 나를 적으로 간주하고 경계하고 나를 멀리하게 되니까 이런 냉대를 받는 이 이방인 역시도 똑같이 유대인들을 적으로 간주하고 원수 대하듯이 대하는, 그래서 이 관계가 좁혀지지 않는, 거리가 항상 멀리 떨어져 있는, 이게 바리새인식의 사랑법입니다. 자기들끼리. 여러분 교회 안에도 끼리끼리 문화가 있잖아요. 자기들끼리,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고양이 같은 사람들끼리. 여러분 교회는 친목단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모두를 다 사랑하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고 들어온 그 사람을 똑같이 가족처럼 사랑하고 섬기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그게 교회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거리를 들었어요. 세리는 우리 안에 못 들어오고 창기는 우리 안에 못 들어오고 법을 지키는 사람만 들어오고 할례 받은 사람만 들어오고 아브라함의 핏줄만 들어올 수 있고, 이게 바리새인식의 사랑법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6절 말씀 가운데 보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을 사랑했다. 그런 사랑은 너희가 죄인 취급하는 세리도 그렇게 한다. 다른 게 없어요. 그런 사랑이라고 한다면 다를 바가 없어요. 5장 47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했다. 그런 사랑은 너희가 원수라고 말하는 이방인도 그렇게 한다. 이것이 사랑이라고 한다면 세상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보다 나은 것이 더 무엇이냐? 너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의로움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인격도 성품도 없습니다. 그저 열심만 있어요. 교회 열심히 가면 되고 기도 열심히 하면 되고
봉사 열심히 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자기 열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게 바리새인의 신앙이고 바리새인의 의로움이고 바리새인의 사랑법입니다. 그저 열심만 있어요. 그 열심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자기 의를 주장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하나님 백성의 의는 마태복음 5장 8복을 기준으로 한다면 심령이 가난한 것으로부터 출발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그 정체성을 보게 될 때 자신의 연약함을, 부족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세리처럼.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어디서 이것을 확인하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대단하신 분일까요?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세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나는 특별한 존재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될 때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웃을 사랑할 때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될 때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고 인간의 본성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온전하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순종하셨고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내주신 것이고, 예수의 영을,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닮아가라고. 여러분, 이 사랑은, 이 인격은, 이 성품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부딪히면서 다듬어지는 과정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그냥 갑자기 눈이 확 돌아가지고 사랑스럽게 보이고 이게 아니라, 오늘도 부딪혀보면서,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부딪혀보면서, 내 믿음이 아직 이 정도구나,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내 마음이 안 움직여지네요. 하나님 내 믿음이 조금 이것밖에 안 되네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 또 부딪혀보고 또다시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우리 자신을 다듬어 가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원수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늘 그렇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라고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 왜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실체를 보고 깨닫고, 바리새인처럼 그저 겉만 멀쩡하게 치장하지 말고, 겉모습을 바꾸는 것은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돈 많은 사람이 성형외과 찾아가지고 돈 주면서 나 이렇게 바꿔주세요 하면 다 바꿔주잖아요. 근데 돈 가지고 안 되는 게 우리 속사람이잖아요. 돈으로 바꿀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순종해야지만 우리 속사람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고, 인격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그 인품이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게 되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럼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왜 하나님께서 이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주시는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고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의 순종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 그대로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보면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그 단계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러므로 이제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가식적인 기쁨이 아니라, 가식적인 웃음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었을 때에 그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원칙은 간단합니다. 뒤에 있는 말씀이 이제 정리할 텐데요. 이런 말씀이죠. 주는 대로 받는다라고 하는, 주는 대로. 원수를 사랑하면 사랑을 받고, 네가 용서하면 용서를 받고, 주는 대로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이제 정리할 텐데 이렇게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우리는 다 대접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요? 대접받기를 원하면 대접하라. 그럼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종 취급하면 나는 뭐가 될까요? 종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송재영 장로님하고 이옥재 집사님 앞에 계시는데 우리 송재영 장로님이 이옥재 집사님을 여왕으로 받들면 어떻게 될까요? 송재영 집사님 뭐가 되죠? 왕이 되는 거예요.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해주면 나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이 가르침, 결국 주는 대로 받는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시는데 그 다음에 이제 따라할 거 이제 비판하면 비판받는다. 우리가 남을 막 비판하잖아요. 누군 이렇대, 누군 이렇대. 나만 그 사람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도 나를 비판해요. 내가 못 들을 뿐이지. 그렇죠? 비판하는 대로 받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말씀인데 기준은 주는 대로 받는다. 너희가 용서하면 용서를 받는 거고, 너희가 대접하면 대접을 받는 거고, 너희가 남을 비판하면 너희도 비판받는다. 그 다음 따라 하셔볼까요?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를 받는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가 남을 용서하게 될 때,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큰 모습을 보시고 우리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의 실수를, 우리의 연약함을 회복시켜 주시는, 용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자, 두 가지만 더 따라해 볼 텐데요. 자,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도로받는다. 무슨 이야기일까? 헤아리는 게 뭐죠? 헤아리는 게 뭐죠? 쉽게 말하면 저울이에요. 저울. 너희가 그 숫자를 셀 때 쏘는 크기만큼 받는다. 이웃을 향해서 요 종지에다가 대접하면 뭘로 받는다? 헤아리는 그만큼 종지로 받는다. 컵으로 대접하면 컵만큼 헤아림을 받는다. 대접으로 대접하면 헤아리는 만큼 어떻게 받는다고요? 대접으로 받아요. 헤아리는 것만큼, 내 믿음의 크기만큼 헤아렸을 때 그 크기만큼 받는다. 마지막이죠. 따라서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주라. 그러면 너희 상이 크다. 바라지 말고, 그 사람에게 바라지 말고 난 그냥 주기만 하래요. 그럼 상이 크대요. 누가 주시는 상일까요? 하나님 주시는 상. 내가 이만큼을 줬는데, 우리 늘 억울하고 분한 게 그거죠. 내가 이만큼 줬는데 이 사람은 안 줘요. 입 싹 씻어요. 억울하잖아요. 나만 손해본 느낌이고. 그런데 그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상 받는 거래요. 그 사람이 되돌려주면 그걸로 쌤쌤이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못 받은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그게 원수와의 관계 속에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우리는 아직 그만큼 안 됐기 때문에 공사 중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여전히 훈련받고 다듬어지고 씨름하고 부딪혀보고 넘어진 우리를 주님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다시 한번 해봐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마침내 그 일을 이루시고야만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기에 부모가 그 자녀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마침내 다듬으시고 다듬으셔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인데 빨리 항복하는 게 좋아요. 빨리 순종하는 것이 그 사람도 기쁘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주변이 평화를 얻고 주변 사람이 행복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많이 베풀 수 있는 많이 나눌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배웁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주는 삶이 되게 하시고 원수를 사랑하는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는 내 앞에 있는 원수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우리 못하죠. 우리 앞에 있는 원수만 생각하는데 그럼 결국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원수예요. 하라고 하는데 안 하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전하라고 하는데 안 한다고 하고 못한다고 하고 왜 나만 그래야 되느냐고 그럼 결국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다시금 사랑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하나님 영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꾸 부딪혀 보는 거예요. 그래 그 속에서 나를
다듬어가는, 그러므로 내 인격이, 내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는 하나님 마침내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말씀을 들었기에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줄 수 있는, 베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우리는 늘 내 앞에 있는 원수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원수 된다는 사실은 깨닫지 못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마음을 아프게 하는 원수라는 사실은 깨닫지 못하고 늘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 깨트려 주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열심이 아니라 우리 속사람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순종하게 될 때에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를 때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동행해 주시고 더 무거운 짐들을 짊어지실 것이고 그 속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기쁨을,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함과 기쁨을 맛보게 하실 것이요 그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끄럽지 않은 우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본성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인도함을 받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우리의 인품이, 성품이, 인격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원수를 사랑함으로 하나님 내 자신이 더욱더 다듬어지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그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라고 하셨습니다. 주는 대로 받는다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헤아림의 그 지경을 넓혀주시고 하나님 그릇이 큰 사람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푸사 하늘의 신령할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어주시고 승리케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